사랑합니다. 우리는 앞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내용에 대해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정복당한 그 상태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느냐? 정말로 강대국이었고 그 나라가 침략하는 그 모든 나라는 그 아수르의 강한 군대 앞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변국의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가 침략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의심할 바 없이 그 나라는 침략당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 아수르가 하나님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이 아수르를 대적하여 이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당연한 생각이었죠. 그런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 또 아수르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수르 또한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이 아수르가 강력해 보입니다. 자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수르 또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하나의 몽둥이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 침략당하고 그 아수르에 의하여 그 나라가 마치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하나님의 진짜 뜻은 너희를 온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오게, 회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자들에게 해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표현하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결국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 회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 이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위하여 쓰임받은 그 도구된 그 아수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이 마치고 나면 그들 또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 놓고 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무도 과하게 그들의 악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수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분의 자녀인,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억울해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아수르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분을 그치고 그들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원에 갔을 때 또는 선생님께 저희 부모님께서 잘못하면 혼내라고, 잘못하면 때려줘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하신 적이 있는데 과연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정말로 혼나고 또는 매를 맞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또는 자녀가 일탈과 비행으로 부모를 떠나가고 또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겠죠. 또 그 자녀를 향하여 분이 나기도 하고 정말로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 마음 가운데 화가 분명히 나지만, 분이 나지만 진짜 마음은 그 내 자녀가 내 품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자녀의 일탈과 비행이 이제 그치고 회복되어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향해 그들이 일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분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들이 부모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시기에 그 분을 그치시고 또 그 자녀들을 해하고 그 자녀들을 어렵게 한 앗수르를 향해 하나님은 진짜 심판을 시작하신다,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앗수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르게 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 왜 하나님은 앗수르에 대해 그렇게 대하시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앗수르와 같이 두렵고 따라가야 할 것 같고 의지해야 될 것 같은 대상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크신 분, 그것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싶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렵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만 같은 대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신 너희를 친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 앗수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해 보이지만, 너희를 좌지우지할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는 너희를 친자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회복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